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경을요 평생을 보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 관점을 가지고 또 바라보는 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해석을 또 달리 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이 달리한다는 얘기는 성경의 어떤 그 범주를 벗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요 기적이나 아니면 표적 중심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렇게 풀어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난 그 대상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 대상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동 동선을 통해서 주님이 그냥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곳에 가신 이유가 있다, 그 지역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 계속 가르치심의 그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조금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복음적 해석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게 된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 사실 우리는 풍성하고 그리고 다양한 또 주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발견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또는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함께 만나게 되고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고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런 관점을 바라보는 것도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많이 보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사실 여러 관점으로 또 상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주시는 메시지의 명확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앞뒤 또 이어지는 사건들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풍랑으로요 배가 전복 위기에 있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오셨던 주님의 그 장면과, 그리고 그 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호수 건너편 예수님을 만나러까지 가는, 그리고 가서 대화하는 그 장면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이 이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은요 정말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그 질병 치유를 보고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나 꼭 빼놓지 않고 하셨던 주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사실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은 조그마한 그런 음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나누어 주시면서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숫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급하게 그곳을 떠나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주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너희는 먼저 날이 저물어 가지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내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주목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에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요, 큰 바람,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시다가요, 아이고 우리 제자들이 지금 큰 위험 가운데 있구나를 깨달으시고 급하게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서라도 제자들 앞에 다가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자 이제 그 풍랑이 멎고 가고자 하셨던 그곳으로 그 배는 도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오병이의 기적에 함께 참여했던 많은 무리들이요, 그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말씀 좀 더 듣기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배 타고 건너가는 건 봤는데 예수님 못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병이의 기적, 또 풍랑을 만나 힘들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또 경험한 사람들이 호수 건너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이 세 개가 지금 동일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체의 사건의 흐름을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 개의 그런 장면과 사건은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개의 어떤 사건을 보아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이 세 개의 연달아 이어지는 사건을 통한 명확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문학의 어떤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 문학의 작품을 쓸 때 문학적 기법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겁니다. 앞에 어떤 사건, 어떤 사건, 아니면 어떤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한 메시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문학적 그런 기법을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하지요. 오병이의 기적과 또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대화 사이에 지금 무엇이 있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내용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한결같은 어떠한 흐름의 주제를 통해 중간에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 전체의 상황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구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는 계속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여러분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고기 2마리, 보리수 5개, 많겠다. 이런 생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을 만한 생선이 아니고, 그 주먹밥, 조그만 그 주먹밥을 먹을 때에 목이 막히지 않도록 학교에서 소금에 절인 멸치와 같은 그런 크기의 작은 그런 생선을 말합니다. 물고기 2마리예요. 그리고 보리떡 5개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어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1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고도 그게 남을 정도로 있었던 그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구나. 예수님 날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 같은 기적 베푸시면 우리는 뭐 걱정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배고픔을 채워주는 육적인 양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함께 모여있고 그렇게 뭐 끼니를 굶어가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날은 저물어 가는데 그렇게 혼자 가다가 못 쓰러져 기진하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이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논의하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야 되는 영적인 양식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요한 사도는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도 생명수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죠.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호수 건너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과 대화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들이요 바다를 건너가지고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아니 계십니다. 바다 건너편 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젠가 오시겠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거기가 찾아갔던 사람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표적 때문에 눈에 보는 기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졸음이 오거나 낮잠 자고 싶거나 아니면 그러겠죠. 근데 왜 굳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이 얘기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많은 것을 먹고 배부를 때 그 만족감처럼 마음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찾아와서 예수님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요 나중에 28절 말씀에도 바로 그것이 나오죠. 28절 먼저 볼까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물어볼 거 없었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하오리까? 기존에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새롭게 주의 뜻에 맞춰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바뀐 겁니다. 듣고 싶은 겁니다.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따라서 행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은요 굳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오병이요 이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채워주는 그냥 만족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영적인 양식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시면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 예수의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병이어를 통해 배고픈 너희가 배불러 보았느냐? 그리고 말씀도 들어보았느냐? 그리고 그 기적이 놀라웠느냐? 그러나 그 오병이어와 같은 먹을 것은 결국 잠깐의 허기를 채울 뿐인데 오병이어와 같은 먹을 것이 아닌 썩어질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실 때에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주님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반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막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또 신앙이 좀 식어질 것만 같을 그때 또 다른 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어렵고 때로는 방황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기적이 있어야만 믿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은 완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된 건 아닙니다. 찾아봤던 그들은요 아직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호수에서 주님 만나는 장면을 잠깐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요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제자들 중에 지금 어부 출신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런 위기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당황스러워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갈릴리 호수는요 이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파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무쌍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되죠? 어부 출신도 두려웠다는 얘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급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주님은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군데에 동일하게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마태복음 조금 내용이 거기 좀 더 붙여 있죠. 뭐가 있냐면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데요 그걸 보고 우리 베드로 형님이 어떻게 해요? 나서는 거죠. 주님 저보러 무리를 좀 걸어오라고 좀 말씀 좀 명령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걸을 수 있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걸었어요. 걸었는데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듣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니까 물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이 손잡고 이렇게 끌어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는 그 당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작은 자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저는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모르겠는데 저한테 무리를 걸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마 저는 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여러분 걷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예요. 걸었지만 빠졌어요.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상황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제 해설자가 바로 이 마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얼마 전에 바로 어제 그렇게 오병의 기적이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던 그 기적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상황에 안타까운 특별한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도 계속 뭘 말씀하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계속적으로 풍랑과 같은 그런 일들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그 바다가 터전이었어요. 그 바다가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무쌍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거나 또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말씀으로나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서 함께 선포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또 메시지로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개인 묵상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하던가 하나님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냥 누가 옆집에 다른 사람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어떤 현상에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되다가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특별한 우리 자녀가 정말 기업체에 좀 취직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잘 됐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막막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상황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서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병 기적이 있어도요 풍랑을 만나면 발휘되지 못하면 그것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내 기적이 아닙니다. 호수 건너 찾아왔던 그들에게 표적에 집중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통하여 너는 강건하라고 강조하여 주님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요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요 세 버전으로 좀 말씀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좀 풀어서 설명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밝혀내고요. 밝혀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감추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격려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실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6절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성경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유익하다고 여기까지만 알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좋은 교훈, 하나님 말씀, 우리 생활에 참 보탬이 되고 또 바른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킨다, 성화된다, 주님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왜 홀로 먼저 보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나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걸 체험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말씀 잃어버리면 여러분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어디 갈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타셨을 때에, 영접했을 때에 그 배는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동안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요한 거 다 알지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의 말씀에는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17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 거리적 표현을 몇 개를 두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표시하면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얻었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지금 뭘 표현하고 있냐면요, 제자들이 거리감, 말씀을 향한 좀 거리감이, 사실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동행에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는 뼛속 깊이 사실은 가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 위로 걸어 배에 어떻게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아직 안 오신 것,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하고 우리의 배에, 내 배에 영접하여서 함께 주님과 같이 가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직 나의 영향이 없고 가까이는 있고 계신 것 같지만 나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이 없고, 그러나 내 배에 오르셔서 영접할 그때에 나와 함께 가는 새로운 인생은 다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랍비여, 랍비여. 바다 건너 만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말씀을 듣고 싶으면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죠. 24절에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바로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말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찾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찾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24절 마지막에 갔어요.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현장에 그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결국 바다 건너편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우리 계속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요, 아직 가까이 영접하니 주님 말씀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능력과 은혜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요.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주님과의 교제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 은혜의 삶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체계적으로 저술한 책이 있어요. 이 뭐냐면 1600년도에 여러분 지어졌던 이 책은 참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개신교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또 신앙의 또 밑바탕이 되어집니다. 바로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주로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지요. 이 1조에는 여러분 이런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 이런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이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즐거워하는, 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연합이에요.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쫓기고 각박하고 눌리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가장 우리의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는 그곳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아직 가까이가 아닌 영접하여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 기적보다 저주하는 말씀이라고 강조하시고, 그 영적인 양식은 목마르지 않은 그런 양식이 될 것이다. 구원의 영색의 양식이 될 것이라 말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아직 가까이 그 영접하니 참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단 고백도 저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죠.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여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건져 믿는 자에게 길 못하는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매번 듣는 하나님의 말씀, 또 묵상 성경에 우리가 통독을 하고 읽어 나가지만 이 말씀이 아직 가까이가 아닌 우리 배에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말씀의 영적인 진리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을 양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눈의 현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한 주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며 주께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가까이 영접하기에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는 영접하여 주님 함께 나가는 인생이 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찾고 그곳으로 가며 주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이제 믿음의 길, 동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 이후에도 기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이 너무도 중요하다. 영적인 양식을 통하여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한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고 또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 인생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아직과 가까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배에 주님을 영접하여 함께 모든 폭풍우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황했던 우리 인생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른 길은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셔서 그 길로 순종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